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6절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저도 물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 그래도 잘 드리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또 내가 맡겨진 어떤 봉사를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정답일 거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직장 가운데 속에서 어떤 사업이나 직장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또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 설교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칭찬받고 또 우리가 인정받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핍박받는 사람이 될까요?
핍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반갑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말했는데 세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떠난 것이에요. 말씀에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고 말씀이 떠난 어떤 사람 중심의 것들, 또 조직들, 철학들, 문화, 그리고 이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예수님처럼 잘 닮아가면은요, 이러한 세상에 부딪힘이 있고 세상의 어떤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말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워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여러분 비춰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을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분별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여러분 세상이 왜 미워할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은 성도들, 예수님 닮은 교회들은 핍박을 받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는 교회와 예수님을 닮지 않는 성도들은요,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면은 예수님 믿으면 좀 놀림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학생들은 뭐하고 밥 먹어요? 기도하고 밥 먹죠. 여러분 친구들이 보면은 이제 기도하네, 이제 믿음이 정말 좋구나. 나도 좀 믿음 생활해볼까? 이런 말 안 해요. 약 올립니다. 야, 이제 기도하는 것 봐.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끝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기도는 꼭 눈 감고 해야 돼?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니야, 눈 뜨고 해도 기도야.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 하면은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눈 뜨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거면 죄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이렇게 막 눈 비비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밥 먹고 전도사님 물어봐가지고
아니, 눈 뜨고 기도해도 기도면은 눈 뜨고 기도하자. 이렇게 막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작은 고난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작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진학을 해서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면은 세상과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좋은 멋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술자리 친구들이 야 우리 다 같이 술 마시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학생이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술 안 먹습니다. 상의가 정신 차려. 너 졸면은 너 대학 가면 술 마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믿음 좋다고 박수 쳐줄까요? 아니에요. 참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답답하게 너 이렇게 교회 다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말하죠. 내가 아는 누구도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인데 야 그 사람들도 다 술 먹어. 조롱받는 거예요. 우리 작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여러분 사업을 이끌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미움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움받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 가운데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기 때문에 어둠은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미움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 형상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미움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탐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보화들을 이 땅에 쌓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보화를 어디에 쌓는 것이 옳다라 말합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박해를 받았듯이 세상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데 내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예수님 안 믿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아내 혼자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박해를 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저희 집에도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박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해가 없다는 건 뭘까요? 그냥 한 발은 세상에 담고 한 발은 여러분 교회에 담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 박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법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박해와 이런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1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아멘. 여러분이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하냐 하면 소속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곳이 고향 땅에 이렇게 미군이 주둔하던 곳이었어요. 70년대, 80년대. 연천군 청산면 100일이라고. 시골입니다. 한 반이 이렇게 60명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가 이렇게 대부분 상점식으로 돼 있어요. 주택처럼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어떤 건물이 아니라 상점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상점처럼 돼 있나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여기 다 이렇게 뭐 집 가옥 구조가 이상해. 그런데 거기가 다 미군을 상대로 한 술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군들이 많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고 거기서 술 마시고 또 여자들 술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주한 미군 상대로 이렇게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렇게 혼혈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명, 두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저학년 때는. 여러분 인순이라고 알죠? 여러분 인순이가 제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좀 혼혈 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외국 애들이 아니에요. 피부가 거뭇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못합니다. 아빠는 아기만 낳고 떠났지 엄마가 키우니까 한국말밖에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이랑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섞이지 못할까요?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은 소수이고 또 우리와 같은 일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수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피부가 다르니까 어린아이 때는 여러분 약 올리잖아요.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랑 한국말도 하고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도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면 여러분 어떤 친구가 여러분 미움받습니까? 처음 이렇게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첫 시간 할 때 이렇게 공부하기 싫으니까 어떤 학생들이 뭐라면 손들고 선생님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진짜 첫사랑 이야기 궁금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공부하죠.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친구 정말 공부 정말 열심히 하려고 저렇게 손들고 참 멋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은 재수 없다고 말합니까? 재수 없다고 말하지. 잘난 척한다고. 누구의 말이 맞아요? 학교면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분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 다수의 사람들이 뭐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놀기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온 땅이 어둠이었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땅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뭘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 떠난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이 어둠에 속했으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니까 어둠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이 밉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적은 무리예요. 그런데 적은 무리랄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더 적겠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그들이 적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다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칭찬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작아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더 커질까요? 더 작아질까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술자리 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 같은 자리에서 험담하는 자리에서 같이 막 다른 사람들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조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떠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건 진리가 아니고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듣고 여러분 반가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수많은 어둠 가운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속이 다른 어둠과 같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2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즉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수많은 증거와 기적과 또 듣지 못했던 말씀들,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식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통하여서 그 지식이 말씀한 예수님, 지식이 말씀한 하나님, 지식이 말씀한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들어요. 그 복음이 예수님인 걸 알고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성령님이 이 말씀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참되게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유난스럽게 예수님 믿어야 돼? 적당히 예수님 믿지?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핍박받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핍박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무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고 복음을 깨닫기 원하시고 더 크고 더 넓은 그 성령님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지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려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11시 예배에 올 때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알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압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조명해 주세요. 근데 억지로 와서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교회는 왔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핍박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님을 알 때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죽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이렇게 핍박이 왔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데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근데 이 당시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요. 황제를 숭배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황제에게 숭배하고 또 주일날에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요. 어려움이 없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은 내가 경배할 분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 고백으로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어때요? 아니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게 뭐가 그게 힘들다고 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거야?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장사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오직 우리 주님께만 경배하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니까. 물건을 살 수도 없었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간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조롱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이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게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한 목사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다라면 아마 가슴을 찌고 통곡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 있나. 오히려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목사님 깨어있네. 어떤 목사님은 종교가 화합돼야 된다고 말을 해요. 교회에서 스님 모셔다가 중 데려다가 예배드리고 신부님 모셔다 예배드리고 유대교 랍비 데려다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도 어때요? 야, 이게 종교가 하나가 됐구나. 아름답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처럼 이런 목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많게 되면 평화로운 여러분 교회가 될 텐데, 이 나라가 될 텐데, 종교가 될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 없이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한 기준을 두시면서 너희들 나한테만 경배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 구원 없어. 또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많이 이렇게 좀 시대도 변했으니까 너희들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거 너희들 취하고 마음껏 살가 교회만 나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만 다니면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 동일한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을 측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세상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환영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까지 친구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명절 되면 여러 친구들 만나는데, 세상 친구들은 여러분 술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술자리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거예요. 물론 술은 마시지 않지만은 그 옛날 학창 시절에 친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막 농담 따먹게 하고. 그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좀 이야기할 때, 정현 형 진짜 괜찮다고. 왜 괜찮냐 하면은 자기들이랑 잘 어울려주고 받아주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자리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는 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막 전화합니다.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님 좀 만나서 나 이제 미안하지만 너희들하고 노는 시간은 이제 좀 큰 어떤 뭐 어려움이나 뭐 이런 일 아니면은 너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막 변했다고 그러고 막 너 개독이 돼가냐고 그러고 그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세상의 친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님 받을 때까지 만나면 목사라고 안 했어요. 그냥 우리와 어떤 담을 쌓지 않는 좋은 친구, 교회 다니는 목사 안수 받은 목사, 그게 정목사 이러거든요. 그런데 한 5년 지나고 님자를 붙이더라고요. 또 어떤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저를 찾고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복음 전할 때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부모님들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러면서 관계가 전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같이 있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그 소금이 여러분 땅에 짠맛을 입으면 밟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밟힙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굴복이 되어집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 오늘 16장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미움 받듯이 예수님 잘 믿으면 그리스도 형상으로 살아가면 너희도 미움 받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방주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만찬 때 했던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 마음을 무엇으로 지켰을까요? 평안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앞으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리에서 평안함을 찾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가신 길이고, 수많은 초대교회 선배들, 초대교회 어떤 성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 나도 이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 빼앗기지 않을까요? 평안함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함을 가르쳐 줬어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은 패배자인 것이라고 그는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리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죄와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 예수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위축될까요? 담대할 겁니다, 여러분들.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담대했어요. 수많은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당할 때 비겁하게 죽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며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과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은 그 악한 마귀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여러분 삶의 열매는 주님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한가? 담대한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열캠을 앞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평안합시다. 담대합시다. 예.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돌아가는 그 사회인 세상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요 신본주의입니다. 이 땅의 나라와 문화와 사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은 어둠에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핍박과 박해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 닮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희 좋은나무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 닮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그 담대함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바꾼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열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롱과 어떤 핍박과 어떤 모함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번 캠프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번 집회에 참여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교회를 덮으며 기도하고 또 이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점점 멀어져만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족치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죽으신 아버지 그 평안의 마음을 붙들기를 하나님 같은 예수님이 미움을 당하고 회개에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미움을 당한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붙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원합니다. 내 안에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아버지가 주기 원합니다. 담대한 다시 모든 앞에 믿지 않은 남편 안에 담대하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하나님으로 더해주시고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다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이 땅의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핍박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대로 직장과 사업장을 이끌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담대하게 해주셔서 세상과 세상의 악과 대결을 하다가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결국 복음이 이기는 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태어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존경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굴하게 움직이면 세상이 우리를 멸시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앞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서 주관하는 우리 열혈 청년 제자 캠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만을 전하기 원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이 비록 조롱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들어야 될 그 수많은 한국교회 청년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하는 그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이 땅을 받는 그 삶의 영역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좋은 나무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칭찬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기를 소망하니 오늘 사랑하는 좋은 나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우리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